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두 번의 투옥이 있었습니다. 1차 투옥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돼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그때는 비교적 감옥이었지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1차 투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주후 53년쯤에 있었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쓸 때는 바로 2차 투옥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는 로마의 대화재,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을 한 이후에 약 10년에서 한 11년 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네로가 이제는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서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투옥이 되었어요. 1차 투옥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가택연금 상황도 아니었고 바로 지금은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얼마 후에 순교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정말 위급한 상황을 바울도 알았고 디모데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쭉 읽어 내려간다면 더욱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오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권면을 쭉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았고 디모데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직접 이제 보면서 이제 면전에서 정말 하고 싶은 또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 곁에 있던 여러 사람이 떠나고 또 동역자 중에서 현재 누가만 남은 상태라고 그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의 서신을 보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문안 인사라든지 바울 곁에 항상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데마가 나오고 있는데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문안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로 언급한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였고, 그리고 당시 바울은 이제 사형수로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래서 자칫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같이 얽혀서 이제 감옥에 자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누구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을 쭉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를 또 언급하는데 이들 역시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대마와는 조금 틀리게 이들은 사역을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대마와 다른 이유로 갈라디아 지역과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안디옥 교회 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제 헌금을 전달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할례 문제를 또 겪었었습니다. 바울이 할례 주기를 거절한 자로 그렇게 등장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 반도 서쪽 달마디아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예요. 또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진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를 향해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누가는 바울 곁에 끝까지 지켰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부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춥고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갖고 오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이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 겉옷을 가져달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모두 두 가지 모든 것을 다 챙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이 마지막에 챙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죽음 앞에서 과연 무엇을 챙길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챙겨오라고 했어요. 겉옷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언처럼 할 때에 무엇을 챙겨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만 죽기 직전에 딴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야기 들었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찬송을 이제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인데 찬송을 부르는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찬송 부르지 마!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소천을 하셨대요. 평생을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좀 그랬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초신자라든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유황과 같은 죽음을 앞둔 그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 그리고 했던 이 말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오히려 믿음의 도전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 그리고 유언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의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챙길 것인가?
나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챙길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와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이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장신물을 만드는 그런 업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바울과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고 어렵게 한 비기독교인인 듯합니다. 바울은 알렉산더의 악행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상황에 대한 바울의 견해,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외에는 곁에 아무도 없고 외롭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외롭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자세는 오히려 그렇게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사형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챙기고 동역자를 챙기고 복음의 일을 챙기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인간적인 서운함도 내비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인간적인 상황을 연연하지 않았냐?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인간적인 상황을 굳이 연연하지 않고 섭섭했던 이런 것들도 굳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 곁에 바로 누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주님이면 바울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 과정에서 바울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간증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먼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순간순간 그 경험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확신이 어느 정도까지 차오르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늘 동행하셨던 바로 그 경험이 바울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지나온 삶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석방을 기대하는 나를 다시 사형수의 어떤 상황에서 나를 석방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했냐? 현재의 이 악조건 속에서 이 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차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올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 주신 인생
이 삶 가운데,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실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근거한 이 소명의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했던 그 은혜를 돌아보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생을 마감할 것을 이제는 의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직까지 저는 이 말씀을 참 소화하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인생 중에서 또 신앙생활의 쭉 과정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중에서 떠난 사람도 있죠. 지금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그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죠. 또 떠난 사람도 있었고, 또 사역을 위해 바울 곁에 잠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대만은 동역자였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의 길을 외면한 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기도 했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거나 혹은 함께 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곁에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형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누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근데 저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의 이런 모습이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리고 누가도 데리고 오라. 누가도 필요한 존재였잖아요. 누가도 늘 바울 곁에 있었고, 우리도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송파동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뭐 구역장으로서 혹은 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과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어떤 성도가 나에게 부탁을 한 경우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것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이것 좀 함께 해달라고. 근데 그런 부탁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부탁할 사람이. 이것은 참 얼마나 외롭습니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고, 근데 바울은 부탁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탁을 들었고 기꺼이 바울에게 와줄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가? 항상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면 꼭 부탁을 하는 사람한테만 부탁을 해요. 전화해서 아유 장로님 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권사님 저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항상 부탁하시는 분에게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또 바쁘신데 또 짜증도 나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탁을 받는 것 자체가 참 복된 것이죠. 왜 부탁하겠습니까? 계속 도와주시니까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탁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립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마치 오늘 이 고립된 것처럼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조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이제는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동역자와 사명을 생각하는 주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세우기를 원했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의 죽음을 앞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나도 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유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이 남아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